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이미 도착하였는데 베레아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지도 어제 제가 곁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를 보시면 베레아라는 도시가 어디 있냐면요, 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과 로마오서 이 4개 지도 가운데 요 왼쪽 아래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네, 바울의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요, 요 가운데 보면은 마게도니아라는 보라색 글씨가 있고 그 밑에 보면요, 네아폴리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처음 유럽 땅에 도착했거든요.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인데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그리고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화살표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한번 다뤘죠. 오늘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3군데를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순서였습니다. 빌립보는 이 3도시마다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것은요, 유대인 남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만들려면 남자들 10명 이상이 모여야 되거든요. 남자들 10명 이상이 모여서 랍비와 함께, 이제 랍비가 있는 곳은 혹은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때는 성경책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집안마다 물려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물론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성경책이 있는 분이 구약 성경이죠. 갖고 회당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강론하는, 예수님도 말씀을 강론하셨거든요. 그런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사람, 혹은 사도 바울이 고쳤던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지 않습니까? 혹은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훨씬 큰 도시거든요. 빌립보는 약 인구가 당시에 1만으로 기록되어 있고 로마의 기록에, 데살로니가는 20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죠. 대도시. 당연히 유대인들도 많았고 유대인 회당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야손의 형제들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너희는 감옥에 갇혀야 되니까 나오고 싶으면 큰 보석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봤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길가에 차 세워놨는데 그 딱지 한 장 떼면 꽤 마음이 씁쓸하지 않습니까? 몇만 원을 내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런 일로, 사실 길가에 세운 건 우리 잘못인데 야손의 형제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그들의 가정에서 도와준 일로 인하여서 큰 보석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와 더불어 그들은 이후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고난을 각오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이런 상황을,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때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베레아는 어떤 것인가? 베레아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갔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베레아 교인들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혹시 우리 옛날 성경 기억하시면요,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삶이 도대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삶을, 관계도 유지하지 못하고 어디에 가서도 이런저런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지면, 도대체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실을 제가 분명히 믿는데, 그러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 이걸 어떤 신학자가 말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삶에 포기하는 게 있어야죠.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 정도 좀 손해봐도 된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 좀 내려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빌립보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 하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느냐면요, 칭찬할 일도 있지만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같으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여성 리더였던 여자분들이 리더였죠.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말하기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딱 집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가운데 다툼이 있고 소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에 두 사람을 집어서 너희들 교회 안에서 절대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빌립보에 적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큰 일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말라.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제 우리가 곧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될 것인데,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간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출근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뭐 하려고 공부해? 예수님 다시 오는데 뭐 하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키우고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신앙의, 이거는 이분법이거든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는데 베레아 교회는 왜 편지를 안 썼을까? 잘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거나 혹은 제가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별로 염려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에만 나올 형편이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역장님도 없거든요. 구역장들이 있으면 가까이서 보거든요. 저 사람 어디가 아픈가?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구역이라는 조직이 잘 세워지고, 구역이라는 조직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에 헌신하는 여인들처럼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들처럼 내 삶이 있지만 내 삶을 좀 내려놓고, 물론 우리가 구역장님 한다고 뭐 매일 교회 출근하시라 그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이 있지만 내가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있다. 내가 성도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다.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데 맨 마지막 두 줄이 소홀히 여기기 쉬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 교회가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세상 이익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서 뭔 이익을 볼까 이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 내가 세상에서 보는 이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좀 신령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도 목사가 되면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 이걸 나만 알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될까? 그럴 때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야죠. 아유, 저 집에 저런 사정이 있대 하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아침에 제가 가끔 어떤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 목사님이 나를 믿고 우리를 믿고 저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내가 조용히 입은 다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어제 그 사람 찾아보니까 마윈이더라고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많은 기업들, 이 알라바마라고, 요즘 우리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엄청난 광고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중국 물건을 많이 사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들, 알라바마나 테무와 같은 기업들을 일군 사람이 마윈인데, 그 마윈이 3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고 나서 지혜에 대해서 남긴 말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사람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아, 똑똑한 사람들이 회사에 참 필요하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니까, 회사가 문제 있는 걸 찾아내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는 필요한데, 그런데 자기가 한 3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젊어서는 그런 것이 먼저 보였는데, 지금은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되었지만 내가 말 안 해야지. 입을 무겁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회사가 굳건하게 지켜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11절 다시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성경에서 찾아봐야지. 맞구나. 그 사실이.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아쉬움이 있어도, 내가 좀 세상 가운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여도 이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너그러움,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 믿음을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사도신경에 거룩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익을 주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익을 얻으려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야죠.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5시 15분, 20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지 모릅니다. 일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익은 세상에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손해가 여러분에게 손해만 끼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 신령한 교제의 의미를 알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너그러움, 그들의 신사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을 성경에 언급하는 이 바울의 귀한 소식을 우리도 듣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그 삶의 태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레아 교회에 비록 사도 바울이 베레아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생활하였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편지들을 보면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사도 바울이 정약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어떤 편지를 보낼까? 정약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우리는 어떤 소식을 받아보게 될 것인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삶에 열심을 내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 먹으려고, 더 좋은 것 누리려고만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성도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를, 이익을 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손해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손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이익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먹을 것이 있고 우리 잠잘 것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기반이 있는데 우리는 늘 없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양식을 주셨습니다. 내 곁에 귀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내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침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